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 C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의 징검다리 선교회 이무현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학교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훈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나침반 C의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 정재민 씨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려요. 산뜻해 보여요. 네. 자, 나침반 C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사용자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SNS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2017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침반 C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까 궁금하시죠? 아주 멀리서 오신 분입니다. 멀리서. 자그마치 아프리카 진짜요? 케냐에서 오신 이문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문미 선교사님. 네, 반응이 이렇게 뜨거울 줄 알았어요. 저희 임시 집안에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네. 큰 누님이라고 할 수 있는 입담이 저희 나침반 씨 완벽한 출연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만나고 싶어요. 당당하고 네. 입담 좋고 에너지 좋고 바로 그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 여기 있잖아요. 아, 옆에도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딱 2명 있어요. 그런 여자가 딱 2명. 네, 저도 수련회 때 이문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도 막 당당하시고 그러니까 청년들이랑 소통하기 정말 딱이다. 너무 좋다. 막 이런 마음이 좀 막 들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나도훈 목사님도 인연 네, 있으세요? 저도 뵌 적이 있거든요. 그럼요. 2012년도에 알죠. 뵀었어요. 처음 뵀던 적이 있어요. 무엇보다 상당히 인기가 많으시고 청년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케냐에서 또 케냐의 오프라 윈프리로 불린다고. 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케프라. 네, 케프라. 네, 거기서도 이제 청년들한테 많은 영향력 있으신 분이신데 네.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생방송. 청년들에게 정말 믿음의 열정을 불어넣는 선교사 이문미 선교사님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선교사님 20년 넘게 케냐에서 사역하신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어떤 계기로 해서 들어오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캠 대학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캠 대학 선교회 내셔널 디렉터로 제가 2년 동안 제가 발령을 받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그동안 했었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아무튼 또 사랑한다는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 자, 요즘 뭐 한국에 오셔서도 워낙 바쁘시잖아요. 요즘 근황은 지금 어떠신 거예요? 요즘은 제가 그 대학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서 강의, 선교, 네. 영어, 그거하고 그다음에 기독 상담학, 제가 전공이 상담학이었는지라 기독 상담학 세미나, 또한 학생들, 대학생들 부흥 집회 그러한 거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선교사님 어떤 메시지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요즘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청년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니 네.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들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스펙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강의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기대됩니다. 큰 박수로 네. 선교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친구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펙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잘 쓰임 받으려면 어떤 스펙을 가져야 할까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캠 대학 선교회 일을 하면서 선교 기독 동아리 와라 이렇게 할 때 많은 학생들이 거절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펙을 쌓아야 된다. 시간이 스펙을. 없어서 대학생들이 초등학생만큼 시간이 없어요. 할 게 너무 잘 좀 많아요. 따야 준비할 게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이게 스펙이라는 것이 영어인가 아니면 한국말인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다음 들어가서 검색해봤더니 이 영어로는 specification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준말로 해갖고 스펙이라는데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그리고 토익 이런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루는 말이다. 이것이 스펙의 정의였더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는 스펙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떠한 스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까? 세상 그 회사에서는 내가 학점이 높고 그다음에 뭐 토익 점수가 높고 경험이 많이 있으면 나를 사용한다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스펙이 있으면 나를 사용하실까? 그 생각에서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네. 스펙.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보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본보기가 되면 업신여김 받지 않고 본보기가 안 되면 너는 업신여김 받게 될 것이다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중요시 여김 받는 사람 또한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다면 어떠한 말에 내가 example, 보기가 되어야 될까? 또 어떤 행실? 제가 그 5가지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짧은 시간 가운데 일단 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왔더니 저는 차를 사라 그래서 차를 샀죠. 차를 사고 난 다음에 보험 들어야 해서 보험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인을 직접 했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을 하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들었다고 말하면 된다 그래요. 맞아. 저런 거 많아요. 네. 그렇죠. 저는 설명을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사인을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진작 말씀하시지 내가 직접 사인해야 되는 거였어? 그럼 내가 가서 사인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한 그 문화적 충격이라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문화적 충격인 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격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분명히 거짓말인데 왜 나한테 이걸 그렇게 쉽게 하라고 말을 하지?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랬는데. 저도 그냥 네. 내가 편하게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연락 오면 오케이만 하라고. 어떨 때 병원 가갖고도 이렇게 하는 말 들을 때 있어요. 이거 조금만 말을 조금 바꾸면 원래는 보험이 커버되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보험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 거 하니?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짜릿짜릿한 그 기분? 여러분 이걸 아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가 뭐라 그럴 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멋있지 않을까? 우리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타협하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빨리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이 정직한 말에 대해서 그 타협을 하게 되는가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새는 더 심한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심해. 이 맞아, 말이 맞아. 믿는 것들이 더 그래. 그러니까 믿는 것들이 안 그런 걸 보여줘야죠 우리가.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우리가 적당히 정직하다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려면 집중, 정직에 집중, 정말 정직하고 작정. 이렇게 해서 교실에서 공부할 때도 왜 안 들어가고도 야 추석 부르면 나갔다고 그래 알았지? 내가 주술 해줘. 이런 거 다 거짓말이야. 친구야 너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잘못했습니다. 신학대학 다니실 때 그러시죠. 주여.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쓰임 받을 수도 모르겠어요. 내가 거짓말 많이 시켜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암만 크게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 미닝, 아무런 뜻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하신 말이 너무나 모든 말이 다 하나같이 좋지만 그 상상력을 자아내게 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뭐가 있냐면 내가 그니라 하는 말, 내가 그니라. 그래서 기드온 산 골짜기 이제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기 전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안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 군대. 근데 매튜 헨리 주석에 보게 되면 군대가 500명, 적어도 500명을 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적어도 500명이 데리고 왔어요. 그죠? 와갖고 이제 주님한테 주님이 먼저 물어보시죠. 누구를 찾느냐? 난 주님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찾으러 온 거 아실 텐데. 어련히 자기 찾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찾느냐?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근데 내가 그니라 그 말이 원어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근데 내가 그니라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경에 의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치니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한 500명 되는 사람이 추풍낙엽 확 뒤로 물러가가지고 땅에 다 엎드러졌다고.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여러분 이게 무협지를 보게 되면 이 장풍이 나옵니다. 장풍. 그죠? 이렇게 탁 하면 다 넘어지잖아요. 주님께서는 이게 장풍도 안 쓰시고 한마디 말. 내가 그니라. 진짜 말의 힘, 말의 권능 전율이 나는데요. 있죠. 이분은 누구간데 내가 그니라 하는 그 한마디 말에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서 땅에 넘어졌을까? 그분은 진리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은 항상 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지금 청년 수련회 둘째 날 저녁 메인 메시지를 제일 뜨거운 날. 둘째 날 저녁 메인 메시지를 지금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딱 그 타이밍에 만났어요. 네. 청년 수련회 가서 둘째 날 진짜 저녁에 둘째 만났어요. 날 저녁에. 네. 이게 페이스북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너무 정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상처 주지 않고 지혜롭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지혜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너무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남이 듣는 대로 소용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너 머리 되게 이상해. 네. 정직하게 맞아. 한다고 굳이 자기 그런 느끼는데 굳이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걸 있어요. 굳이 지금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나는 거짓말. 아니 그걸 굳이 지금 갑자기 아니 한 영혼에게 또 이런 큰 상처를 주네. 지우씨 예뻐요. 아름다워요. 아니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 목사님.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세움을 입을 수 있을까? 이 세움을 입을 수 있는 말이라면 하고 이 세움이 안 되고 이 사람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더 위축되고 이 사람이 더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이런 게 빠지게 된다면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깨 펴 그냥 어깨 펴 이렇게 당당하게 피라고. 나 지민 씨 생각한 거 아니라고. 맞아요. 오늘 머리 했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직언을 하라는 그런 정직보다는 나에게 더 어플라이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정직하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말을 정직하게 하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 이것이 너 잘못됐어. 성경 말씀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직이란 그 말 자체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면 내가 기도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정직은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에게 먼저 어플라이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 원래 거짓말 못해. 이런 거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 막 이런 성격의 친구들이 진짜로. 있거든요. 근데 있어요.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은 상처받는 건 네 잘못이고 나처럼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막 이런 당당함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독침을 독침도 필요해. 그 장풍을 확 그냥.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 질문이 부모로서 본이 되는 삶 사는 방법 아시나요? 분명히 페이스북을 젊은이들만 보는 줄 알았더니 어머님, 아버님도 보고 계시는가 봐요. 그럼요. 그렇죠. 여기도 계십니다. 네. 지금 요새 세대 불문하고 봅니다. 나침반 씨는.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방법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 키우는 건요. 모든 것에 은혜가 필요하지만 자식 키우는 것은 더더욱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내가 넘어졌을 때 얘야 나도 정말 잘하고 싶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참 안 됐다. 너에게 이해를 구한다. 그다음에 용서를 구한다.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본이 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완전하게 본이 될 수 있는 그 부모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잘 자라날 거야. 너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본보기의 삶을 살아낼 거야. 엄마도 아빠도 노력하고 있어. 우리 함께 노력하자.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러한 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난 척 할 필요 없네요. 그렇죠. 엄마 아빠 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다음 행실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행실 어떠한 행실을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행실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냐면 은밀한 일을 행하는 거.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걸 에베소서 5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은밀한 거라 생각하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지만 제가 이전에 한번 어떤 사람 그 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참 이렇게 저건 아니다. 왜 그 길거리에서 저런 일을 하지? 아주 좀 이렇게 음란한 그런 행위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왜 저런 사람들 이렇게 밖에서 거리에서 저렇게 스킨십이 너무 이건 뭐 너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디 모텔 방에서 할 만한 수준. 내가 정말 내 눈 내 거룩한 내 눈 버렸다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저런 거 처음 보지. 그다음 하신 말씀, 나 저거보다 더한 것도 봐. 그때 저한테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을 그야말로 장악하고 있는 이 야한 동영상 중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는데 everyday 항상 저희들 보잖아요. 어느 곳에서 우리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슬픔 내지는 딱합함, 아이고 얘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대상 말고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좋은 스펙을 가진 것이 아닐까.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난 은밀한 곳에 뭐 이거 저거 다 해도 아무런 그거 없는데 제가 한 번은 핸드폰을 잊어버린 하여튼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 어떻게 아차 어디다가 뒀지? 화장실? 어디다가? 막 생각하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누가 내 핸드폰을 찾았어. 스마트폰을 찾아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잠금 그런 거 안 해놓으니까 아무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카톡 내용들 쫙 봤어요. 내 이메일 뭐 다 보게 되었어요. 보는데 이문미 선교사님 설교할 때는 막 설교 멋있게 하더니 카톡방에는 말들이 뭐 이래 뭐 거친 말도 있고 막 누구 욕한 말도 있고 뭐 음란한 말 이런 거 있다면 어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제일 걱정하는 게 남자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에 그거 삭제 못하고 죽었다고 폴더 삭제 못했다고. 삭제해 주려면 있다고 한다고 요새는. 근데 감사한 것은 누가 내 거를 찾아서 이리 보고 저리 본다 한들 보면은 뭐 카톡방에 중보기도방, 뭐 또 묵상방, 뭐 기도 부탁해요, 뭐 상담. 하나님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은밀한 곳에 나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밀한 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또한 은밀한 곳에 내 행실이 얼마만큼 조심스러워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하나 올랐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내가 너무 다른 것이 저도 느껴져요.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어색해요. 너무 귀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너무 귀여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교회 밖에서는 잡사님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내가 왜 틀린가? 이유가 있겠죠. 왜 교회 밖에서 틀리고 교회 안에서 틀린지. 무엇이 두려울까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시키도록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계속 뭐 주님 뭐 이야기하고 뭐 이게 하는데 딱히 밥 먹는다고 탁 못 읽으면 주님 지금 밥 먹습니다.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식당이라든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는 기도를 길게 합니다. 반대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네. 기도하지만 밖에서는 안 하는. 맞아요. 네, 눈치 막 보면서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면요 식당 같은 데 가갖고도 이렇게 기도를 좀 길게 해놓으면요 좀 이렇게 내가 겸손해지고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기도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나 안다고 내가 기도한 사람이라는 걸. 그러면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막 까탈스러우면 교회 다니는 정말 교인들 피곤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 아는 집사님은 교회 앞에서 내릴 때는 택시 기사분한테 조금 전화를 해서 더 드린대요. 전화를 네. 해서 잔돈 다 드리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내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상냥하고 이러면은 역시 기도하는 그 교인이라서 그런지 좀 틀린 것 같아. 빛과 소금의 직분 될 수 있는 거 간단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세상 밖에서 그 교회처럼 똑같이 못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교회에서 좋은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딱히 그 리걸리스틱 율법주의로 나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교회선 이렇고 밖에 나가도 이래야 되고 이러한 것보다는요. 주님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좋은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를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나라 스펙이 세상 스펙보다 더 어려운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스펙이 이게 원래 종무기를 간 거기 때문에 그냥 협조해서 공부만 아무나 되는 못 게 온다. 아니에요. 네, 지금. 학원에서 땄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썬데이 크리스찬들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난 물어보고 싶네. 왜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주님이 보실 때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님이 보실 때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그렇죠. 썬데이 크리스찬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썬데이만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썬데이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계속 독점을 타고 아닌 건 아닌 거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썬데이에만 예수님이 생각날 리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생각나. 썬데이는 더 많이 생각나겠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만 하니까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날이 썬데이겠지만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에만 내가 예수님이 생각나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단다면 그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말이 너무 과격한가요? 그러나 저는 정직하게 많이 말하겠습니다. 과격하세요. 그리고 이럴 때 정직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하는 거고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상처를 떠나서 컨빅션 깨달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면 내 스스로가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오늘부터 돌아서서야죠.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되죠. 썬데이 크리스찬은 교회를 썬데이만 간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항상 계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질문 올려준 것들 여러분이 또 제 대답이 다 100% 다 맞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옆에 교회 지체님들 또한 또 교회 목사님들한테 또 더 여쭤보고 그다음에 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너무 시원시원해요. 많은 분들이 사이다 하시는 이유를 그냥 오늘 제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교사님이 네. 케냐에서 20년 있다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소통을 하세요. 그것도 거리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늘 만나고 늘 부대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저도 앞으로 계속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야 되니 정말 청년들과의 소통하는 목사님만의 선교사님만의 비법이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학생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다음에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제가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좋아하고 내가 그리고 좋아야 된다. 진심이에요. 그죠? 부수적인 팁이 있단다면 사랑은 위장에서 저는 그저 먹입니다. 사랑은 먹인다. 위장에서 사랑 위장에서 위장에서 진짜 비싼 거 먹어야 된다. 제 모든 월급을 다 털어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그 하는데요. 비싼 거 먹여놓고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카톡 딱 하는 거죠. 얘 묵상 올려야지. 너 내 음식 먹었지? 비싼 거 알고 있지? 이 싼 거 먹으면요 묵상 안 올려요. 근데 비싼 거 하면은 막 감격. 나 이런 음식 처음 먹어보았어요. 막 이런 데 처음 와봤어요. 이런 애들은 묵상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사랑은 위장에서. 그래서 이 젊은 사역자들은요 돈이 많아야 돼요.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교회 청년 사역자들 그냥 용돈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애들 데리고 나가서 좀 사 먹이세요. 저는 그런 장로님 정말 좋더라고요. 역시 진짜 소통왕 다우신데요. 이렇게 막 명쾌하시고 늘 저희들에게 이런 좋은 인상, 웃는 인상만 보여주시는데 혹시나 이렇게 번아웃 상태가 이렇게 되신 적은 없으셨는지 사역하시다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이 늘 대답이겠죠. 적으려고 했는데 네. 저 나름대로 제가 비결이 있다 한다면 첫 번째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제가요 중보기도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중보기도. 제 카톡방에 400명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 나가고 하더라도 바로 그 전날 밤
내가 내일은 방송입니다. 내일은 강의입니다. 내일은 어디 집회입니다. 그러면 그 400명이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중보 기도를 많이 받다 보면 또 힘이 생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노하우를 한다면 비결을 한다면 저는 큐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래서 제 사역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즉슨 큐티 하나님하고 독대하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좀 이렇게 너무 자기 의가 있지 않는가 위험성이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제가 꼭 필요한 힘을 그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라든가 하나님하고 독대 이 시간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누적된다는 거죠.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낫고 그다음에 일주일 한 달 가면 burnout 탈진이 되죠. 그러나 맞아요. 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날 공급받게 되면 그 다음 날에는 쌓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23년 제 케냐 선교사이고 전임 사역은 30년을 했습니다. 제 나이는 53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30년 동안 전임 사역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burnout 경험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다 멋있어요. 보니까 네. 말과 행실의 정직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 이 어른 세대가 말과 행동이 달라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청년들한테는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맞아요. 선교사님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 말씀에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던 사람들을 그들의 행실, 결말을 보고 그랬어요. 결말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의 그 본을 닮아가라 그랬거든요. 즉슨 암만 능력이 많아도 암만 성경 지식이 풍부해도 암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한 사역자 같아도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전성 시기가 아니라 행실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권면의 말을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 거니까. 온유하고 절제하고 양선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내가 열심히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자꾸 남들 보면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도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때를 아끼라. 남들 비교하면서 남들 심판하면서 판단하면서 시간 버리지 말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정말로 저희가 새겨드려야 할 좋은 메시지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냐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서 지금 사역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또 열심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온유하게 네. 독침을 웃으면서 표 정직해야 돼? 표 이렇게. 정말로.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스펙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스펙을 점검한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정직과 진실함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행실까지도. 네. 너무 또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특별히 저희 아이가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아빠 뭐 BY 알아? 아빠 뭐 누구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친해. 친해. 아빠랑 친해. 전화해줄까? 전화해줄까? 사실은 이렇게 장난삼아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할 때 부모로서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 앞에서 더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근데 사실 그 말이 가슴에 훅 들어왔네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독침을 훅 들어줬어요. 여기다 웃으면서 자녀 그 앞에 멘트는. 본보기의 삶. 우리가 쌓아야 될 최고의 스펙은 세상이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또 자녀 앞에 바른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스펙이다. 야 오늘 정말 마무리 정리하셨네요. 네. 큰 맥 잡고 갑니다. 오늘 맥 진짜. 제대로 잡으셨는데요. 아, 네. 멋있어요. 네. 한번 훅 맞았는데 저희 삶이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BY를 몰라. 사실 몰라 안 치네.
아시네. 자, 성경에는 정말 정직 또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직한 자에게 선한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그 말씀 참 감사한 말씀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고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침반 C는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나침반 C로 들어오십시오. 그곳에서 나침반 C 라이브 강의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막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멋진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SNS를 통해서 청년들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시는 분이세요. 특히 청년사역연구소라는 이게 팔로워가 거의 3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었는데 19가지 일을 했던 것이 청년들을 격려하고 이해하는 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9가지 일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어떤 청년 시절에. 일을 하셨대요. 나의 배우자감이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지고 싶은데 지혜롭게 헤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롭게 헤어지는 방법? 너무 사랑하는데 종교가 달라요. 결혼해도 될까요? 예,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저희 전도해라. 남편도 저 때문에 교회 나가고 아 진짜요? 아, 교회 형제들이 선택을 안 하신 거.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